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4.19 혁명이 있었던 날이죠.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걸기와 투쟁, 그 뜨거운 열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며 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복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 노예들의 신음소리나 눈물 따위엔 관심조차 없어 보이죠.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노예들을 한시도 쉬지 않고 빡세게 굴려가지고 더 많은 부를 이룰까, 이런 데만 지대한 관심이 있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노예들은 그 나라의 굉장한 자산이었죠. 그 한 명 한 명이 다 돈인 거예요. 사실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도 했겠으나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자신의 자산이 증가하고 있음에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4.19와 같은 어떤 민족적인 걸기나 혁명만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한다면 이 노예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더 무거운 노역을 그들에게 지운 것이고요. 실제로 그 방법이 효과를 거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몸이 고단하면, 몸이 너무 힘들면 어떤 숭고한 가치를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혹독하게 내몰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일을 좀 줄여서라도 삶의 여유를 확보하고 묵상과 사색과 기도할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재앙은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다스리던 신이라고 믿었던 하피, 이시스, 오리시스 같은 그런 잡신들, 이런 잡신들이 존재하지 않고 또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죠. 두 번째 재앙은 어제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개구리가 온 세상을 뒤덮은 사건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화덕에도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도 있고 냉장고 안에도 있고 욕조 안에도 있고 막 침대에는 수백 마리씩 있고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끔 시골에 가면 개구리를 잡아서 갖고 놀기도 하고, 또 개구리를 잔뜩 잡으면 할아버지께서 그거를 또 손질해서 뒷다리를 아궁이 불에다가 구워주시기도 했는데, 그것을 소금 살살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아주 훌륭한 꼬치구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처음엔 열심히 손질을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할아버지께서도 징그럽고 귀찮으셨는지 이제 그만 잡아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만큼 개구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는데, 지금 개구리를 잡아보라고 그러면 못 잡을 것 같아요. 징그럽고 축축하고 차갑고 더러울지도 모르는 그 느낌이 어릴 때는 재밌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온 집안 가득 떡반죽 그릇에까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징그러워서 그 자리에서 실신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개구리 앞에서 실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구리가 얼굴에 올라타요.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마술사들도 요술을 행하여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온 땅 가득 개구리가 가득한데, 아니 차라리 개구리를 없애는 요술이면 좀 도움이라도 될 텐데 말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개구리들 좀 떠나게 해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집에서 다 기어 나와서 밖에서 이제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산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숨 좀 쉴만 하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바뀝니다. 백성들을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산 가치가 얼마인데 쉽게 놓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악하고 이상한 왕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를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선뜻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바로의 완악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게 되고요. 내 거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라는 마음이 더 크게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욕심의 뿌리를 거두어 내실 텐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사랑의 방법으로, 또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으로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놓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개구리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사랑과 가축 위에 이가 버글버글 기어다니면서 새카맣게 붙어있는 것이죠. 마구마구 물어뜯고 알을 낳고 머리를 빗으면 이와 석회가 그냥 새카맣게 떨어지는 것. 정말 끔찍하죠. 가축은 이 때문에 그 이 때문에 미쳐서 막 날뛰기 직전이고, 하지만 늘 반복되는 그 구절이 또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바로가 그럴 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평소에 섬기던 우상들, 잡신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것들이었는가를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의 교만을 깨서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래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신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애굽의 신들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는 헤케트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믿고 있었어요. 개구리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출산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개구리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한 우상인지가 증명이 된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개구리를 막 밟고 다녔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게브라는 땅의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의 흙을 이용해서 이를 만드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허망한 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애굽의 신들 별거 없구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시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한 분이시구나, 그런 귀한 믿음이 이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재앙은 파리였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얼마나 귀찮고 짜증납니까? 그런데 파리떼가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모래 태풍과 같이, 모래 폭풍과 같이 파리떼가 날아다니는데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가 얼마나 많으면 땅이 황폐할 정도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동쪽 고센 땅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일강 재앙 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에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그 재앙을 같이 겪었을 것이고요.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이 있을 때에는 이 고센 땅에도 같이 그 재앙이 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겪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파리의 재앙 때에는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사는 나일강 서쪽에만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온 천하에 내리실 때가 있고요. 코로나처럼. 또 어떤 때에는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따로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견디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아예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열외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또 재앙을 아예 거두어 가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어서 이 코로나,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이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